일전에 제가 이제 선교지에 오가면서 한국에서 모습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서너 가지 이렇게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은 중간에 그 두바이 공항 이런 데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쉬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두바이 공항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내다보면 그 사막 그냥 맨 사막인데 거기에 이렇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그냥 엄청난 그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처음에는 그냥 뭐 빌딩이 별로 없고 이렇게 대신에 그 사막에 말이죠 그 파이프 그 펌프 관 같은 게 막 길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결국은 보면은 이런 그 사막에다가 물을 공급하고 그 물이 공급이 됨으로써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삶이라든지 공장이 돌아가고 문화적인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사막이 샘이 넘쳐흐르리라 그 찬양대의 그 찬양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로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정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막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물이 있을 수가 없는 그곳에 샘이 흘러 넘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정말 복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찬양이 보면 샤론의 꽃 예수 그러는데 그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꽃과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샤론의 꽃 그것을 이렇게 눈앞에 가까이 대하면서 정말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내일 모레 8.15 해방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였던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8.15 해방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였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나라에 말이죠 애국가 국가 중에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국가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그 국가의 그 상징하는 꽃이 말이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 국가의 노래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 무궁화 꽃이 말이죠. 한반도 어느 곳을 가도 무궁화 꽃이 있는데 그 바로 그 무궁화가 말하는 우리는 그
생명이라든지 영어를 보면 히리시쿠스로 그러는데 그 히리시쿠스가 바로 우리 여기서 찬양에도 나오는 샤론의 꽃 예수, 무궁화 삼천리, 이 애국가의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 보수주의적인 그런 신학에서는 총신대 신대원이라는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한민국 그 모든 그 신학 어느 교파와 관계없이 그냥 입학을 해서 학대 공부하는 그런 그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 거기 보면은 혁신대학교라고 하는 곳을 졸업한 그 전도사님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보면은 이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느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왔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느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세례가 되어 있는데 하느님이라고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전도사님 목사가 될 사람인가? 그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또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의 그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것이 말이죠. 이거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또 3.1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역사의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그 8.15 해방을 이제 맞이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61장 1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말이죠. 그 출생이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오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잉태를 통해서 그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그 임신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그냥 뭐 결혼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어제도 보니까 환자 한 분이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무슨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임신이 돼가지고 지금 임신 5주 이틀차다 그래가지고 치료받으러 온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그것이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누구나 자연히 결혼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소한 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은혜가 있음으로써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3년간의 그 삶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 예수, 그 예수님의 바로 그 일대기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메시아 사역과 치료와 또 자유와 해방,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생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시편 61편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것을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서 그 여러 가지 일,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그 세 가지 대표적인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성령님께서 내리셔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활동할 때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은혜를 통해서 행할 때 거기에 기쁨이 샘솟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막에서 샘이 흐르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더라. 그것은 인간이 사고방식으로 봉사할 수 없는 것이 또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교회의 활동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인뿐 아니라 가정이라든지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말이죠.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직장 일을 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가정을 꾸려나갈 때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 정말 사막에서 쓰기 황폐한 땅에서 그 샤론의 꽃과 같은 아름다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꽃이 거기 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완전히 제로의 그 미달한 그런 IQ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진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사막의 샘이 흐르는 그가 성적이 뛰어나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내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제 벌써 제가 대학에 입학한 게 지금 보니까 한 48년 됐는데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요. 성도님들한테 이제 은혜로 지나간 얘기니까 고백할 것은 제가 말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 입학을 하는데 그 후기였어요. 후기. 그 한인과 대학이 후기였는데 합격자 발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막 그냥 그 캔버스가 넓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막 이런 무슨 게시판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학과하고 이름을 이렇게 합격자야 없는데 이름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져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려고 어디 무슨 총무학원에 등록을 해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이렇게 입학 성적 우수해가지고 무슨 뭐 일부 장학금을 해가지고 학원을 공부할 수 있게 재수할 수 있게 했다고. 재수 수소까지 다 재수를 하려고. 근데 며칠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말하자면
그 등록을 안 하고 등록을 안 하고 그 입학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 말하자면 그 커트라인에서 걸린 사람 중에서 1순위, 2순위 해가지고서 대기자 중에서 이제 붙었으니까 이제 등록을 하시오. 그 쉽게 얘기하면 꼴등으로 붙은 거예요. 꼴등보다 바로 다음이었는데 기적적으로 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본과 4학년 졸업할 때 그 졸업 시험을 보는데 제가 1등이었어요. 졸업 시험을 보는데 1등이었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거 다 합쳐서 한 걸로는 제가 2등인데 4학년 그 졸업할 때는 1등이었어요. 저는 그 학창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대학교 회장을 2번이나 연임을 하고 또 선교회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그 선교회 그 크리스찬 학생들 그것도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그냥 정신없이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꼴등으로 입학한 사람을 1등으로 졸업시키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건 결국 제가 무슨 제 얘기를 한다기보다 성령님의 은혜가 뭐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하는 그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장차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임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의과대학에서 말이죠. 임신하는 그 병리학 시간에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남성과 여성의 청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가지고 임신이 된다. 근데 거기에 하나가 들어간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임신이 된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걸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 인간적인 어떤 역량과 지위와 학식을 통해서 이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인간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참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학벌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재산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자꾸 아주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성령님의 그 믿음의 신앙 이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부으사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목회자들 무슨
목회자들 세울 때 머리에다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기름 붓는다. 우리 안수집사 보면은 이렇게 그 임지식 할 때 그것을 기름 붓는다. 어떤 직책을 맡긴다고 하는 것인데 일을 할 수 있는 직책을 맡긴다고 하는 것인데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의미가 말이죠. 이것이 기름 부은 자 이것을 말하자면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여기서 그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선 주의 영이 내리시고 제일 중요하고 아름다운 소식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 예수님께 강림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학원에, 나 개인에게 그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하는 것, 메시아 사역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시키고 명령하신 그것만 그냥 따라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제 8월 15일에 야유회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며칠 여름 휴가를 갔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기 영주하고 순천이라는 쪽으로 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주에 가서 무슨 아름다운 무엇을 자연을 갖다가 관람하고 힐링을 하고 무슨 자연과 함께 머리를 식히고 하려고 휴가를 떠난다 했을 때 나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걸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주에 가서 뭘 맛있는 걸 먹고 거기서 좋은 휴식지를 관광하리라 이런 머리를 생각을 갖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나를 세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영월이라고 하는 그것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영월에서 무슨 고시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2015년 전후에서 개통이 돼가지고 저는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게 눈에 띄면서 거기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그걸 들어가서 이제 보고 왔는데 나는 영주 가서 뭘 보리라 하지만 거기보다 훨씬 더 멋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거기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우리는 아무리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끄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따를 때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따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아까 사막의 샘이 넘쳐오리라 성가의 찬양도 있지만 이것이 이사야서 35장 1, 2절 말씀을 찬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보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오르고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고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사막과 메마른 땅 물 한 방울 안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강해와 메마른 땅 사막에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삶이 말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기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 혹시 그 다음 슬라이드 혹시 그 슬라이드 있어요? 이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막의 광야와 메마른 땅에 사론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저는 그 열대지방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서 히비스커스 것을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것을 보고, 거기 열대지방 더운 나라니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무궁화 꽃만 있는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말이죠. 이번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 영주에서 그 무도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무성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이 그림에서 그 사진에서 그 위에 두 개 나오는 그 히비스쿠스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서 사진 찍었는데요. 이제 또 제가 이번에 순천만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서 세계 정원 꽃박람회라고 하는 곳을 하는데, 저는 그냥 순천만 그냥 가리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마침 무슨 꽃박람회라, 저는 꽃박람회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순천이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갔는데 보니까 꽃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지금 밑에 나오는 그 세 개 말이죠. 히비스커스 그 식물원에서 이거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국에는 이게 없는 건지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도 말이죠, 이 단순히 무궁화만 삼천리반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히비스커스가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 남쪽 지방에 아까 찬양 샤론의 꽃 예수, 그 아름다운 그 꽃이 말이죠, 정말 삼천리반도 어느 곳에나 이 피어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나라의 국가로 정해가지고서 무궁화 삼천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은혜의 나라에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지 않으실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슬라이드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기름을 부으사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생일인데 그 핵심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대기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일진데,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치료와 자유와 우리 8.15 해방을 맞이해서 각신자의 해방 이렇게 기록을 해봤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은 말라기 4장 2절에 말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이죠, 그 빛을 이용을 해서 그 파장이 예를 들어서 한 620내 660 나노미터 그 파장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 햇빛이 말이죠,
적외선 광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증과 아픔과 피부질환 이런 걸 치료하고 그 파장이 좀 더 높고 센 것은 또 암을 치료하는 그 광선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 광선이 또 올라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 광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고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께서 왜 질증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으니 그가 질증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개개인에게 적용할 때 나는 더 이상 아픔을 느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그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갇힌 자의 해방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일제 치하에서 그 식민지 지배를 당했지만은 이제 이사야서 58장 9절 오늘 우리 성경 범위 중에서 나오는 말씀 볼 때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민족에게 8.15 해방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이제 식민지배하는 그 이방 세력들로부터의 그 억압 속에서 애국으로부터 종의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식민지배를 당했던 그 백성을 해방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시키셨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식민지배하는 개개인의 그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돼서 질병이라고 하는 식민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식민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그 불화, 이웃과의 갈등,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식민지배를 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옥죄어가지고서 평생 10년, 30년이 지나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사역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하면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듯이 메마른 땅 사막 광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피어나는 것 같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단순히 다 수수수술 풀린다 그래서 그게 다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와 보복이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대조라고 하는 대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습니다. 목마른 갈급함이 있으면 물의 그 촉촉이 죽이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복이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참으로 터무니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일평생 힘들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누명 씌우고 어려움을 당한 자, 어렵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쓰러져 죽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잠자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이가 사자굴에
그 구멍에 손을 넣고 그래도 물리지 않고 정말 사자와 호랑이를 쓰다듬으면서 얼싸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세계의 그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까운 무슨 분당에서도 뭐 대낮에 갑자기 무슨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멀쩡한 사람이 선량한 시민이 죽기도 하고 어디를 가나 참으로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을진데 그러한 것이 늘 불안하고 혹시 나에게 그렇게 일하면 어떠나 이런 불안감이 없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서 샤론의 꽃 아름다운 그 눈부신 찬란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날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실패라고 하는 것이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아픔이 곧 건강과 똑같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도목하고 복수하는 그 심판과 저주와 동일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복을 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에서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이 되는 그 해에 종을 다 풀어주고 뭐 돈을 지불하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지 않고 또 무슨 그가 공이라든지 무슨 행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업종을 보고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하면서 다 풀어주고 그게 바로 은혜의 해이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희년의 시작이 말이죠. 속죄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희년이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꼬아가기 시작하고 지켰는데 말이죠. 속죄일이 끝난 날부터 희년이 시작됐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는 바로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사망인데 우리가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사막이 샘이 흘러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사막에 샘이 흘러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눈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머릿속에 말이죠. 또 손과 발의 그 움직임 속에 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은혜의 샘이 늘 넘쳐오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